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이 거친 남해의 물살을 가르며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수십 명의 노군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내뱉는 일정한 구령 소리와 닷줄이 삐걱거리는 육중한 나무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1592년 5월의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그 위를 달리는 병사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길목마다 이미 불타버린 강토의 검은 연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앞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미지의 적, 왜군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의 갑판 위에서 먼 바다를 응시합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꽉 쥔 칼자루 위로 굵은 힘줄이 툭툭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번 싸움은 단순히 빼앗긴 바다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이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첫 번째 사투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수염을 거칠게 핥히고 지나가지만 사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적의 흔적을 쫓습니다. 전 함대에 전하라. 적들이 우리의 기세를 시험하려 할 것이다. 조총 소리에 겁먹지 마라. 적의 조총은 50보를 넘지 못하나 우리의 천자총통은 바다 너머의 적을 가로로 만들 것이다. 장군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각배로 전달되자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옥포 앞바다, 약탈의 눈이 먼 외선 30여 척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음 섞인 함성을 질렀죠. 일본의 안택선들은 얇은 삼나무로 만들어져 속도는 빠르지만 충격에는 취약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단단한 소나무로 짜여진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망령도이 움직이지 마라.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적이 우리 사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단 한 발의 화살도 허비하지 마라. 거대한 판옥선들이 성벽처럼 적을 압박하며 다가갑니다. 거리가 좁혀지자 왜군들이 조총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딱! 따당!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갑판의 난간을 때리고 병사들의 발취에 박히지만 이순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의 배가 파도의 정점에 올라와 우리 포문과 일직선이 되는 찰나를 기다렸던 겁니다. 한포장전! 일제히! 방포하라! 쿠웅! 지면을 뒤죽박죽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판옥선의 옆구리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30kg이 남는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허공을 갈라 적의 목조선을 사정없이 타격합니다. 과직하며 나무가 조각나 비산하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바다를 메웁니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적선 서너 척이 순식간에 수중 고혼이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비로소 공포를 떨쳐내고 승리의 맛을 알아가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겁니다. 적들은 겁쟁이다. 배를 돌려 도망치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 섬멸하라. 옥포의 바다는 그렇게 조선의 첫 번째 승전부를 잉태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백성들은 언덕 위에서 옷가지를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승리의 환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며 거북선의 출격을 지시합니다. 5월 29일 사천해전, 드디어 전설의 괴물이 그 육중한 자태를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대용아, 드디어 네가 만든 귀선이 세상의 빛을 볼 때가 왔다. 적진의 한복판으로 파고들어 저들에게 지옥의 불꽃을 보여주어라. 거북선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적진의 한복판으로 돌진합니다. 용의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욱한 유황연기가 바다를 덮고 사방의 포구에서 쉴 새 없이 불꽃이 튑니다. 조총 단환이 거북선의 철가비를 무수히 두드리지만 챙그랑 소리만 낼 뿐 단 한 발도 뚫지 못합니다.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맞은 무게중심 덕분에 흔들림 없이 대포를 뿜어냈고 적의 안택선을 들이받아 그대로 수장시켰습니다. 사람의 배가 아니다. 바다 위를 기어다니는 귀신이다. 왜군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북선은 그야말로 무적의 요새였지요. 이순신은 이 배를 천병으로 삼아 사천과 당포, 당항포에서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승전보가 이어질수록 장군의 몸은 더욱 야위어갔습니다. 사천해전에서 적의 조총 탄환이 그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보다 수군의 앞날을 더 걱정하며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장군, 어깨에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발 잠시라도 내려가 치료를 받으십시오. 칼날의 베인 상처는 꿰매면 그만이나 나라의 상처는 누가 꿰맨단 말이냐. 나를 걱정하지 말고 남은 화약의 습도를 다시 확인하라. 고통으로 안색이 창백해진 와중에도 그는 지도 위를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는 왜군의 수전 정예부대를 이끄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움직임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는 한산도 앞바다에 거대한 함대를 집결시켜 조선 수군을 한꺼번에 삼키려 했지요. 1592년 7월 8일 견내량의 좁은 수로에 숨어든 적을 유인하기 위해 이순신은 일생일대의 전술을 구상합니다. 바로 하객진이었습니다. 견내량은 좁고 암초가 많아 우리 함대가 화력을 집중하기에 불리하다. 적을 넓은 한산도 바다로 끌어내야 한다. 판옥선 몇 척만 보내 적을 도발한 뒤 도망치는 척하며 넓은 바다로 유인하라. 거대한 함대가 물결을 가르며 후퇴하자 기세등등한 왜군들이 미끼를 물고 달려듭니다. 와키자카는 조선 수군이 드디어 겁을 먹었다고 확신하며 전 함대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산도 앞바다에 탁 트인 광야에 들어선 순간 이순신의 대장선에서 장엄한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둥둥둥. 전 함대 좌우로 길게 펼쳐라. 하견 날개를 펼쳐 적의 숨통을 포위하라. 바다 위로 거대한 반원이 그려집니다. 수십 척의 판옥선들이 일사불란하게 기동하며 적의 함대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이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기동이었습니다. 적의 배들이 포위망에 갇히자 중앙과 양 날개에서 적을 향해 고개를 돌린 한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지자 총통, 현자 총통, 일제 사격,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쿡콱콱콱쾅.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괴연이 한산도의 공기를 찢어놓습니다. 수백 발의 대포알이 외선들을 초강내고 불길이 바다 전체를 덮었습니다. 적들은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불타올랐죠. 와키자카는 자신의 애선이 침몰하자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고 무인도로 도망쳐 솔잎을 뜯어먹고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그것은 조선의 운명을 단숨에 바꾼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은 숲으로 돌아갔고 보급로가 끊긴 왜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승전보가 의주의 임시 궁궐에 닿았을 때 왕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선조는 승리의 기쁨보다 자신보다 더 빛나는 장수의 이름이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깊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순신이라. 백성들이 그를 두고 성인이라 부르며 내 이름보다 먼저 연호한다지. 바다에 왕이 따로 있다는 말이 도성까지 들리는구나. 신하들은 왕의 시기심을 읽고 이순신을 견제해야 한다고 부추겼죠. 전쟁은 아직 한창인데 왕은 이미 영웅을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은 그 차가운 기류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묵묵히 붓을 들어 난중일기를 채워나갔습니다. 8월 15일. 달빛이 밝아 잠을 이룰 수 없다. 승리는 기쁘나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적의 칼날보다 차갑게 느껴진다. 내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군주의 마음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숨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비웃어도 좋다. 시기해도 상관없다. 나는 다만 내일의 바다를 지킬 뿐이다. 승리의 환희 뒤로 짙은 먹구름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킨 거대한 학의 날개는 이제 적이 아닌 자신이 지킨 나라의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어깨에 상처를 움켜쥐며 다시 바다를 봅니다. 장군은 알고 있었죠. 앞으로 다가올 고통은 왜군의 칼날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잔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적의 함대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라좌수영의 병사들을 독려하며 다시 함포를 닫고 화약을 챙깁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천명이었고 그가 선택한 고독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조선의 영웅은 이제 승리의 정점에서 가장 어두운 시면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한 영웅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아픈 배신을 예비해두고 있었지요. 1592년의 뜨거웠던 여름은 그렇게 위대한 승리와 비극적인 전조를 동시에 남기며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 갔습니다. 이순신의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북소리는 이제 승리의 약속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에 맞서는 장엄한 장송곡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판옥선의 난간을 굳게 잡고 자신을 부르는 바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이 끝없는 파도는. 산의 나직한 탄식이 바닷바람에 흩어집니다. 영광의 시대는 짧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고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켜낸 이 강토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1597년 정유년의 정처는 잔인했습니다. 승전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조선의 바다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죠. 왜군의 치밀한 이간계와 선조의 깊은 의심은 결국 조선의 방패였던 이순신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비극을 낳고야 말았습니다. 한산도의 통제형을 호령하던 장군은 이제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죄인의 몸이 되어 한양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국문장 안으로 날카로운 매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퍽, 퍽 하며 살이 터져나가는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찢어놓습니다. 붉게 달궈진 인두가 살에 닿을 때마다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단내가 진동하지만 의자에 묶인 사내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킵니다. 차가운 지하수의 물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며 상처를 후벼 파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하라. 니놈이 어찌하여 가토의 머리를 베라는 어명을 거역했느냐? 니놈이 진정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된 줄 알았더냐? 고문관의 표독스러운 외침이 귓전을 때리지만 이순신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간신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육체를 이탈한 듯 초연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통함만은 어쩌지 못했죠. 전하, 바다의 물길을 모르는 자가 어찌 사지로 군사를 보낸단 말입니까? 신은 죽어도 적의 함정에는 들 수 없었나이다. 내 이놈, 끝까지 전하를 기만하려 드는구나.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순신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강이 뼈가 뒤틀리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지켜온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라가 정작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 역설적인 현실이야말로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잔인하게 그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형을 면한 그는 백의종군, 즉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평졸의 신분으로 남쪽 전선으로 내려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하얀 소복 하나마를 걸친 채 초라하게 길을 걷던 이순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소식이 날아듭니다. 옥바라지를 위해 먼 길을 오시던 어머니가 배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부고였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불효하였나이다. 나라를 구하느라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죄인의 몸이라 상복조차 입지 못하나이다. 하늘이여, 어찌 저에게만 이토록 가혹하시나이까. 길가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사내의 모습에서 장군의 위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죽음 앞에 무너진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아들만이 있었을 뿐이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걸으며 그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조선 수군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붕괴를 맞이합니다. 이순신이 사라진 바다. 원균이 이끄는 160여 척의 판옥선 대함대는 7천량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단 하룻밤 만에 전멸했습니다. 수만 명의 수군이 수중고혼이 되었고 이순신이 그토록 아꼈던 거북선과 판옥선들은 불타는 땔감이 되어 바닷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죠. 조선의 바다가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선조는 염치불구하고 다시 이순신을 부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거창한 직함을 내밀었지만 그에게 남겨준 것은 고작 12척의 배뿐이었죠. 수군을 배하라. 남은 배 12척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순신 너는 육군에 합류하여 권율과 함께 싸우라. 비겁한 왕의 명령이 적힌 교사를 받아든 이순신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전율이 느껴질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야윈 어깨를 짓눌렀지만 사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조선 역사상 가장 장엄한 답신을 써 내려갔던 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신의 몸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순신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지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사내가 끝까지 지켜낸 절벽 끝의 마지노선이었지요.